샬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일하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본문은 총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과 18절에서 35절까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오리까? 하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과 마지막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 향유 부은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글을 읽는 독자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 역시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에 낫겠습니다 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인성은 갈릴리에서 약 40km
40km 정도,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안 사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근처에 무덤가가 많았다고 해요. 죽은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었겠죠. 과부니까 일찍이 남편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시고 그 아픔에 동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눈물, 그 환난 속에서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그치는 위로가 아니죠. 실제로 그 청년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과부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고통에 비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의도는 뭘까요? 자기가 고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겠죠.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힘이 있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을 밟아 깨트릴 만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세례 요한 역시 바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전혀 빛을 보지 못했던 영적 맹인된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 성전문에 버려진 자들을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이 걸린 이유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잘못된 율법 해석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든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난한 심령을 안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향유 부은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과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나 봐요.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향유를 안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걸어 들어와서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황상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이 여인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결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라면서 대체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면 누가 이 채무자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44절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단순히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찾아온 많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그분 앞에 나와서 눈물로 적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백부장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어떤 죄인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한 분만 의지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